30대 후반에 자녀를 둘을 키우는 젊은 집사님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참 사는 게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속으로 집사님만 힘든 거 아니에요. 다 힘들어 사는 것이. 뭐가 그렇게 힘들어요? 물어봤더니 몸뚱아리는 하나인데 이게 집에서는 남편한테는 아내 노릇해야 되고 또 두 자녀들에게는 자식 노릇해야 되고 어머니 노릇해야 되고 또 직장에 나가면 상사들에게는 부하 직원 노릇해야 되고 또 후배 직원들에게는 또 상사 노릇해야 되고 거기서 끝이면 딱 좋았을 텐데 거기다 한마디를 더 붙인 것이 교회에 오면 집사 역할 해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목사님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그러겠소. 몸은 하나인데 그 몸 하나 가지고 그렇게 많은 역할을 하고 사는 것이 어디 쉬운 일이겠소. 그러고 앞에 있는 성경 로마서 12장을 펴서 1절과 2절의 말씀을 읽어드렸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릴지어다.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맞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 집사님이 전혀 틀린 얘기 안 했습니다. 정말로 그런 것 같아요. 여기서 있는 나를 생각할 때도 어떤 주어진 그 삶의 자리를 우리가 넉넉하게 정말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행복하게 지켜가며 산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담아서 그 한 가지 속에 다 넣어서 그것으로 이 우리 인생의 문제를 정말로 복되게 만들고 귀하고 아름답게 만드는 그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 우리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 되고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이 되면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이 보따리 안에 어머니의 역할도 담고 아내의 역할도 담고 직장에 가면은 그 주어진 사명의 역할도 담고 교회에서는 오늘 아침에도 우리 새벽 기도하는 성도들하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빼놓지 않고 새벽마다 기도하는 것이 운전하는 운전 봉사자들부터 충성자들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 안내위원들 또 우리 중보기도 사역자들 그리고 새가족 팀들 하우르 찬양단 또 우리 베델 성가대 그리고 교회학교 교사들 쉼터에서 그리고 또 재정부에서 저 방송실에서 또한 식당에서 이른 아침부터 찬물에 손을 담그면서 성도들의 식사를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는 귀한 이 교회에 오면 밖에서 역할들을 감당해 오시다가 또 예배당에 와서 정말로 우리의 몸에 많은 것을 짊어지고 사역을 하는 여러분들을 생각해 볼 때 참 기도가 절로 나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모든 교회 울타리 안에서나 밖에서나 가정에서나 일터에서나 어디에 살아가든지 우리에게 주어진 그 많은 역할들을 우리가 거기다가 집어넣으면 내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고 그리고 나의 삶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라고 하는 이 상자 속에다가 그 모든 것을 다 집어넣으면 모든 것들이 해결되는 복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0장 31절에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것을 다 무엇을 위해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지어다. 골로새 3장 23절 말씀에도 너희가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의 중심을 다해서 죽게 하듯 할지어다. 사람들 앞에 보이려고 하는 것처럼 하지 말고 무슨 일을 하든지 가정 안에서 한번 물어봅시다. 가정 안에서 얼마나 우리 젊은 세대들 행복하게 살고 있지라잉? 다 똑같아. 나이가 잡수시나 또 이제 젊은 세대들이나 가만히 그 안을 들여다보면 정말 가정마다 다 특색이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상황들이 있어서 서로 우애하고 존중하고 사랑하고 그렇게 끌어안고 덮어주고 감싸주고 그렇게 살라고 부부의 연을 맺어줬는데 또 귀한 자녀들을 우리의 생명보다 귀하게 우리에게 주셔서 이 세상에 행복한 아름다운 자녀들도 기르라고 우리에게 맡겨줬는데 참 그러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잖아요. 너무 버겁고 너무 힘들어. 행복이라고 하는 단어는 언제부터 지워졌는지 다 지워지고 없고 아프고 고달프고 그 가정 속에서 누려지는 것이 오히려 한숨이 더 많은 것 같고 이것이 우리의 현실인 것 같아요. 직장 일터에서 마찬가지고 늘 제가 기도하는 거 우리는 특별한 두 가지가 있잖아요. 첫째는 무학하고 둘째는 현대 상호조선소. 그래서 젊은 세대들은 그냥 출근하면 그 쇳덩어리 철판 붙잡고 계속 종일 씨름하고 살면서 그 직장 속에서 얼마나 고달프고 힘든 하루하루를 보내는가. 또 이제 이 무화과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마는 이 3월달이 되면 이제 지금부터 시작을 해서 1년 내내 11월달까지 우리 김학자 권사님은 속이 있는지 웃으시네. 아이고, 그러네 또 시작이네. 얼마나 우리를 힘들게 만듭니까 이 농사일이.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고요. 직장 생활하시고 사업을 운영하시고 편한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어디서든지 교회 안에서 역할을 감당하고 교회 밖에서 어떤 역할을 감당하든지 우리가 짊어지고 가야 될 우리의 일들은 수월한 것이 하나도 없는 것을 저도 알고 여러분이 압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우리가 어디에다 담아야 되느냐? 내 몸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다. 그리고 나의 삶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이다. 그러므로 성도들아, 너희가 교회 밖에 있든지 교회 안에 있든지 가정에 있든지 일터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죽게 하듯이 할지어다. 무엇을 하든지 심지어는 먹고 자는 일들까지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지어다. 이 속에 다 담겨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행복해져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집니다. 내가 은혜가 넘치고 내가 행복해지면 우리 가정의 울타리 안에 아내와 남편이 그리고 자녀들이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직장에 가서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상사든지 어떤 부하 직원이든지 우리를 해할 수 있고 늘 우리에게 부담을 주고 힘든 일터를 만들어내는 그런 사람일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성전됨을 인정하고 내 삶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이라는 걸 인정하고 그 어떤 누구를 만나고 어떤 일을 당하든지 간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그 어떤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는 믿음으로 살 때 행복한 성도 될 줄로 믿습니다. 나를 만나고 바라보는 사람들이 행복해질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교회됨, 성전됨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본문으로 선택한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맨 마지막 두 절을 보면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잘 알고 있지 않느냐. 만약에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성전을 성전되지 못하게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벌하시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의 몸도 너희의 삶도 거룩할지어다. 이것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이 성전이 왜 그러지 못할까? 왜 우리의 집안에서, 왜 우리의 일터에서, 심지어는 천국에 대해야 될 이 하나님의 예배당 교회 안에서까지 우리의 삶은, 우리의 몸을, 우리의 모든 일들을 성전 만들지 못하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예배자의 삶을 살지 못하는가? 왜 그런가? 왜 그러한가? 오늘 본문은 거기에 두 가지의 답을 주고 있습니다. 10절로 1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내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내가 그 은혜를 인하여 충성된 그리스도인의 일꾼으로서 터를 닦아뒀다. 터.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내가 닦아놓은 터에다가 교회, 집을 짓는다. 성전을 짓는다. 그런데 조심해야 된다. 누구든지 내가 닦아놓은 터 위에 자기들의 교회를 세울 수가 있으나 조심히 신중히 세워야 된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닦아놓은 터 외에 다른 터는 없다. 그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할렐루야.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 우리 교회가 정말로 귀한 아름다운 장소를 택하고 얼마나 멋지게 아름다운 성전을 짓고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생명을 구원하는 귀한 방주로 쓰임을 받고 있습니까? 아마 모르긴 하지만은 이 성전 터를 잡기 위해서 많이 기도를 했을 것이고 어디다가 우리 베델교회를 세워야 될까? 얼마나 많이 기도했고 얼마나 신중하게 검토를 했을까요? 그리고 여기에 터를 쫙 닦아서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아름다운 베델교회 예배당을 세운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건 거기에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지방을 지나갑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잠깐 머물러 서서 제자들과 대화를 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그러더냐? 그랬더니 제자들이 엘리야라고도 말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죽었던 세례 요한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말들을 합니다. 그 대답을 듣고 예수님께서 다시 물었죠.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그러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그 믿음의 고백을 들으시고 하신 말씀이 계셔요. 바요나 시몬아 정말로 고맙다. 베드로를 칭찬하시고 그리고 지금 네가 고백한 너의 가슴 속에 들어있는 그 믿음, 네가 입술을 열어서 고백한 그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한 이 믿음의 너의 믿음의 터 위에 다시 말해서 너의 심령 가운데 들어있고 너의 고백 가운데 들어있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해할 것이 없도다. 할렐루야. 여기에 주님이 답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이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삶은 예배자의 삶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삶은 복되고 복되도다.
우리의 성전이 지금 어디에 세워져야 될 것인가요? 답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거예요. 아, 나는 베들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베들교회 집사인데, 베들교회 권사인데, 우리가 많은 직분도 가지고 이런저런 많은 일을 또 하고 있고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간다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많은 세상의 교회들도 이 눈에 보이는 건물 예배당 교회도 개척하는 교회부터 시작해서 어디다가 털을 잡아야 앞으로 교회가 부흥하고 영혼을 많이 구원하고 교회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까? 털을 잡는 일에 신중을 기합니다. 사랑하는 베들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몸이 몸된 교회가 하나님께서 계시는 우리의 몸의 성전이 예수 그리스도 위에 올려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다른 말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누구로 믿느냐는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고백은 구약 성경에 달리 표현이 되어 있죠. 구약 성경 히브리어에는 메시아입니다. 메시아. 이 말이 신약 성경 헬라어에 들어와서 그리스도라고 바꿔서 표현이 되는 거예요. 메시아와 그리스도는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면 이 말을 우리말로 옮겼을 때 그 말이 무슨 말이냐? 그것은 바로 구원자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셨다. 나를 지옥에서 구원하셨다. 영원한 생명으로 내 인생을 이끌고 계심을 믿습니다. 이 구원의 믿음, 여기에 하나님의 교회는 세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의 기초가 되지 않고서는 교회는 교회될 수 없는 것이고,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교회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지 못하는 것이 아니냐. 성도는 어디서든지, 가정에서든지, 그리고 일터에서든지, 교회 안에서든지 성전이 돼야 되는데 왜 성전되지 못할까? 왜 자꾸만 쓰러지고 무너지고 교회되지 못하는 삶으로 내 모습이 드러날까? 오늘 주시는 말씀 속에 여러분의 답이 있다면 고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를 구원하신 메시아를 여러분의 가슴속에 영접하시고 그 예수의 터 위에 여러분의 몸이, 여러분의 삶이 올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리 그럴듯한 사람도, 아무리 부요해서 많은 헌금을 드리고 지식의 배움이 많아서 이런저런 논리를 펼치면서 교회의 리더십이 된다고 할지라도 분명한 것은 그 사람이 오늘을 살면서 내일을 살면서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는 믿음 위에 오늘 하루를 올려놓지 못하고 여러분의 마음을 올려놓지 못한다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을 인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구원입니다. 예수의 이름 위에 저와 여러분의 삶이 올려져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답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주시지요. 그것은 12절부터 15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털을 예수 구원자를 믿음으로 그 위에 우리가 세워놓고 우리의 삶을 올려놨어요. 그런데 이제 무슨 재료로, 어떤 재료로 내 교회를 지어갈 것이냐 하는 것이지요. 12절부터의 말씀이 그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닦아진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그 믿음 위에 삶을 세워갑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자기의 신앙을 세워갑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중요하죠.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사람의 믿음을 시험할 텐데 무엇으로 시험하시느냐 그러면 불로 시험한다. 불같은 시험으로 삶을 태울 때에 어떤 환난과 역경과 어떤 상황 속에 누구를 만나고 어떤 현실이 부딪힌다 할지라도 불같은 시험 속에서 끄떡없이 타지 않고 견고히 세워져 있을 수 있는 재료는 금이고 은이고 보석으로 세워진 불에 타지 않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나무는 탑니다. 풀도 타고 지푸라기라도 탑니다.
여기에 우리의 답이 있는 것이죠. 노아가 엄청난 물의 역사에 들어가잖아요. 모든 것이 멸망합니다. 모든 것이 죄악의 물결에, 하나님의 진노의 물결에 휩쓸려 떠내려가고 다 없어집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라도 노아가 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재료로, 그 설계도대로 방주를 잘 지어냈기 때문에 노아와 노아의 가족은 그 방주 속에서 구원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성도들의 하루하루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금이나 은이나 보석같이 불에 타지 않는 이 세상의 어떤 환난과 풍파가, 불같이 뜨거운 시험의 역사가 내 인생을 아무리 고달프게 하고 태워낸다고 할지라도 어떻게 끄떡없이 서 있느냐? 도대체 그 재료는 뭐냐? 그것은 바로 다름이 아닌 예수의 십자가와 생명의 부활의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더 삼고 우리의 인생을 거기에 올려놓고 하루하루 성전되는 삶,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인생은 아름답게 복되게 지어져 갈 줄로 믿습니다. 어떤 재료로 지어가야 될 것이냐? 오늘 또 여러분, 그리고 내일 또 하루하루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분이 나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시고 그 죄의 모든 형벌 가운데서 구원해 주셨다는 확신, 예수의 십자가를 붙잡고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를 위해서 예수는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사심을 믿고 생명의 부활의 예수를 붙잡고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대목에서 제가 요즘에 여러분에게 자주 말씀드리는 말씀을 한마디 더 드려야 돼요. 우리가 예수의 십자가와 그리고 부활의 이 복음을 재료로 삼고 나의 교회됨을, 예배자의 삶을 더 아름답게 복되게 살아간다는 뜻은 무엇이냐? 다른 많은 설명과 다른 많은 뜻 중에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딱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더 말씀을 드릴 겁니다. 예수의 십자가를 붙잡고 예수의 다시 사는 생명을 붙잡고 사는 성도는 날마다 순간순간 일어나는 모든 죄악된 문제, 나를 아프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괴롭게 하고 나를 한숨 짓게 하는 그런 모든 것들, 나를 죄짓게 만든 불신앙의 요소들, 이런 것들을 날마다 여러분의 성전의 재료가 되고 기둥이 되는 그 예수의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못 박지 못하면 우리는 살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된 자로서 그리고 예배자로서의 삶이 연약해지는 거예요. 뭔가가 죄된 것이 들어오고 아무리 부부라도 남편이고 아내라도 서로를 속상하게 만들고 불쾌하게 만들고 말 한마디가 나를 아프게 만들지라도 그것이 던져지고 들어올 때에 그놈을 모두 맞서 안고 그것을 붙잡고 그것으로 묵상할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의 십자가를 붙잡고 그 위에 그 모든 것을 못 박아내는 자가 자기의 삶의 성전을, 예배자의 삶을 복되게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예수의 십자가가 여러분의 삶을 세우는 아름다운 삶 성전의 도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날마다 쓰셔야 됩니다. 날마다 성전을 복되게 세워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고 그냥 무덤에 싹 장사지내 버리세요.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 다시 사신 예수, 그 예수의 손만 꼭 붙잡고 주님은 아시지요. 주님은 내 마음 아시지요. 모든 것을 아시지요. 부활하신 주님의 손을 붙잡고 그 부활의 주님의 생명력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성도는 세상의 가장 아름다운 성전을 유지해가고 아무리 환난 풍파가 불같이 임해도 마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7배나 뜨거운 불 속에서 주 예수의 천사의 손을 붙잡고 살아나오듯이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의 영광을 돌리는 복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교회, 이러한 예배자는 다시 마태복음 16장 제자들과 예수님이 말씀했던 대화 속으로 들어가서 어떤 원수 마귀 사단의 권세도 침해할 수 없을지어다. 그 은혜로 사십시다. 그 믿음으로 사십시다. 말씀 서두에 귀한 우리 집사님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다. 힘들어요, 목사님. 너무 힘이 들어요. 몸은 하나인데 그 수 없는 일들을 감당해 내시려니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하나만 하십시오. 하나만 하십시오. 하나님의 성전의 역할만 하십시오.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의 역할만 하십시오. 그 안에 다 들여놓으십시오. 주님께 하듯이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 하십시오. 어떤 불같은 시험도 우리를 해하지 못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분의 생명의 부활을 우리 삶의 재료로 삼으시고 내 몸을 그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올려놓을 때, 여러분의 삶을 올려놓고 가정을 올려놓을 때 가장 멋지고 가장 아름다운 성전으로 세워져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음 주에는 우리가 그 성전 안에서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하여 더 구체적인 말씀으로 준비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